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소요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하는 약속도 있지만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만 그 약속이 그냥 깨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파괴는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부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하여 좋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서로 혼인 서약을 하죠. 약속을 하죠. 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약속을 깬다면, 약속을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부부간에는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까지도 큰 영향이 일어나서 파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안타깝게도 파기되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약속도 파괴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파괴가 안타깝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약속이 안타깝게 파괴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깝게 파괴된 약속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셨던 그 약속이 파괴돼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통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그것마저 불순종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되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때때로 그들은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그대로 살아가 버리는 범죄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약속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하셨죠. 버려 두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핵심적인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지어졌습니다. 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까? 자기 조국이, 자기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처절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해 갔던 것이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때 장면 혹시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세요? 자기 시드기야 왕이 보고 있는 장면 속에서 마지막에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잡아갑니다. 얼마나 그 멸망이 처절한지요. 시드기야 왕의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제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네 아들이 죽는 그 장면. 그게 나라가 멸망하는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관계는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일인가, 가슴 아픈 일인가,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레미야의 처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혼관계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아내만 사랑하면서 평생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사랑인가요? 내 아내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어떤 날은 다른 여자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것은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약속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저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농업이 잘 된다더라. 풍성해진다더라.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와 쟤들 문화가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쟤들 섬기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잖아. 쟤들도 섬기면 우리 그렇게 복도 받지 않을까?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혼합적 신앙의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이교신앙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참이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기 때문에 참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혼합주의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고 약속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핵심적으로 다가왔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주어지는 새로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내리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라. 옛 언약이 파괴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8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 반복하며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파괴가 되고 옛 성막은 끝이 나고 이제 새 성막, 새 성전이 너희에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성막,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성막, 하늘의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것, 모세가 세운 것은 이 땅 가운데 성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막은 하늘의 성막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성막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쨌든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셨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 약속이 실패되고 나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횃불 언약 기억나세요? 종주권 언약이라고도 하죠. 전쟁이 벌어져서 누군가는 이기게 되고 누군가는 지게 됩니다. 그럼 이긴 왕과 진 왕이 생기면 둘은 종주권 언약을 맺습니다. 이긴 왕이 주인이 되고 진 왕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왕은 종된 왕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쳐라 라고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 약속을 체결하는데 자, 동물들 가져와서 다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에 두고 자, 너 종된 왕, 너 전쟁에서 진 왕, 너는 무릎으로 기어서 이 동물 사이를 쪼개서 지나서 와라 라고 요청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너 전쟁에서 졌으니까 너는 종이니까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동물과 같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종주권 언약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에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약속이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보증이 계십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연약한 죄로 인해 끊임없이 관계는 파괴되고 약속은 파괴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지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아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보증,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소와 양, 염소, 비둘기, 가루등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만든 성막 제사는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히브리적 의미에서 앉았다는 것은 이제 일을 끝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는 구속사역, 제사의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기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거든요. 도마는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세요. 아니 이미 마련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은 하늘을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의 거처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좋은 집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누구의 사는 집을 보면 와 저 정도의 집은 참 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희가 이 아파트에 사니까 우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벌레가 자주 나와요.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몹시 견디기 힘들어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집은 하늘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그곳에서 예비해 두셨고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임할 것을 소망한다면 이 땅 가운데 있어서의 불편함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좋은 집에 살고 뭐 화장실 3개, 4개, 5개, 6개 있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거처가 없다면,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있는 곳이 없다면, 있을 곳이 없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물 한 방울 찍어줄
마실 물이 없어서 제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가 있을 거처가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했대요.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결혼 조건이 결혼하면 예수님을 잘 믿겠다, 교회를 잘 다니겠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편들의 약속이 시원찮아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나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꾸 싸움이 나니까 연례적으로 1년에 한 2번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는 교회를 다녔대요. 나왔대요. 그런데 이 아내가 우리 남편 언제 교회 나올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교회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연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회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회계에 문제가 생겼대요. 근데 자기는 뭐 별 다른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서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어느 날 검사들이 와서 회사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일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이 사건이 되면서 남편도 구속됐대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구속되니까 이 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아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남편이 왜 이래요? 뭐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구속된 겁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남편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기서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했는데 기도가 점점 바뀌더래요. 남편이 뭐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살아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지 내 죄가 얼마나 검고 더러운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가 내 죄가 하나님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랍니다. 남편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기도하게 하시죠. 그렇게 자기를 탄식하며 자기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성경 하나 넣어줬는데 교도소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방에 갇혀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한 3개월 몇 개월 재판 기간 중에 받는 기간 중에 성경을 구약 1독하고 신약을 5독 했대요. 남편이 그렇게 성경을 다 읽고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재판을 제대로 해서 2심까지 가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대요. 그 길로 남편이 신앙의 가장이 됐어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에게는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새 언약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아내와 결혼할 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갱신해 버리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불편한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